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망각과 그리고 교만을 경계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사는 이런 내용을 더 중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 9장 전체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신명기 6장 전체 핵심을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9장 1절 이 내용은 1절, 2절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키워드, 바로 건너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가나안 정복을 아직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다는 것을 아주 규정 사실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동사,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너보다 강한 나라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세 단어로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이 언제냐 말이죠. 오늘 요단을 건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제는 우리 약속의 땅을 밟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요단을 매일매일 이렇게 건너라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차지한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새벽 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들어가서 차지한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게 되면 이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한 지혜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귀로 듣죠. 그러나 이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묵상한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 과정이 바로 쇠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들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큰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그런 요단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능히 건너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할 땅을 지금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다. 그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2절 하반절 그 백성은 크고 많은 백성이다.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지금 22절 이하 내용을 잘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그런 어떤 보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높고 견고하냐, 그리고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장대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었으나 결코 너희 힘으로 너희가 이제 듣고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그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에 들으라, 그리고 2절에 들었나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따라갔던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칼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 내용을 오늘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성은 크고 높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 아주 강대하고 거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이 3절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확실히 알아라. 그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차지하는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하나님께서 나가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맹렬한 불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가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엎드려지게 하셨다. 왜 그러냐?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멸하셨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이 3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이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경계해야 할 그런 내용의 하나가 4절 이제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차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심중에 갖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면면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고질병이 있어요. 그 고질병은 뭡니까? 사실은 공로주의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다. 이런 큰 공로주의 질병이 사실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이것을 차지하겠다는 그 생각 이 자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데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하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주시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내 공로가, 내 의로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기할 가장 큰 교만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거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하반절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원조민들을 이렇게 쫓아낸 것은 네 의로움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비록 그곳에 들이셨다 할지라도 이 악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쫓겨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제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셨다.
지금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악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람과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 하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결국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의 대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이 왜 쫓겨났냐 그 말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쫓아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제 쫓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민족의 악함 때문에 쫓아냈겠다라는 사실을 이미 바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에 강조합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에 지금 왜 이 땅을 차지했느냐, 이 땅을 어디에 했느냐,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다, 그리고 내 정직함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이 민족의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민족이 악하는 것은 가장 사실은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근거를 해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것이 신명기 9장 전체의 사실은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보라, 이는 무슨 백성?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왜 목이 곧은 백성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경계해야 할 핵심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왜 쫓겨났느냐? 교만해서 그들은 쫓겨났다.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리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바로 그들은 장대한 거인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성읍과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다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그들의 중심의 그 교만, 이 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크고 견고한 성읍, 장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느냐? 우리 주님이 딱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가장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그대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첫째,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조건 때문에 그것을 차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경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교만하지 말 것.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움도 아니요, 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어떤 내용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7절 이하 지금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교만한 백성인가 하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7절 보시죠.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던 것? 경노하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자만 실패를 반복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잊지 말고 뭐 해라? 기억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하반절. 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러니까 매우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또다시 또 뭐 했어요?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거듭된 단어는 경노하게 하셨다, 진노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자,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40주 40자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이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격을 상실한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그리고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또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이는 무슨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말을 더 우선시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노하게 하셨고 그 경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다. 바로 요단만 건너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땅을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다. 근데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망각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교만의 문제다. 자기의 공로주의에 이런 어떤 내용이다. 빠진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제 내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아무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끝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래 들어가시게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실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복을 받으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내면 속에 교만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교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쫓겨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천국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는데, 온전히 천국에 이제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분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날마다 천국을 실감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